자, 먼저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 네,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에 만났어요. 네,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 선지자를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나서 자, 어디에서 함께 배우며 사역을 했느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함께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할 때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스타일로 사역을 했어요. 어떨 때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쫓겨나는 듯이 막 돌에 맞고 막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도 제대로 못 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고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이게 다른 지역과는 좀 드물게 3년 반 정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요. 그리고 3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약간의 이제 신학교 같은 형태의 어떤 장소를 좀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역들을 좀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좀 그런 장소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역과 좀 특성이 좀 달라서 그런지 누군가를 좀 남겨놓고 떠났으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다가 남겨놨는지 아느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이제 좀 주관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바울이 세운 이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비교적 굉장히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젊은 사역자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성격이 좀 소심합니다. 소심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 입기 일수인 어떤 그런 식의 그런 형태의 소심한 성격이고, 그리고 약간 병약해요.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 자주 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파. 그래가지고 건강에 좀 신경을 좀 써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중간중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제 사도들과 이제 사역자들 등장하는 사람들 쭉 비교해 보면 가장 여성스러운 사역자가 아니었나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 사람이고요, 아빠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쭉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좀 있고, 하지만 헬라 아버지가 있는 관계로 그래도 이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에 중간중간 좀 나오면서 이게 바울한테 이게 칭찬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형태인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게 이제 서신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모세 오경이나 이런 것처럼 율법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반영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와, 이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를 좀 적용하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때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전달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 그리고 3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뒤에 부분 8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적으로 평신도들, 집사들을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향한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둘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들이 좀 갖춰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대충 놀다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왕 살 바에는, 성도로 살 바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체크리스트처럼 좀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에 이제 백지 같은 것이 있으면요, 옆에서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지도자, 어떤 이런 일꾼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쭉 제가 설명을 할 때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서를 하시고, 내가 조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간 정도다 세모 표시하시고, 이건 내가 진짜 기도해서 내가 정말로 받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표를 쳐가지고 이따가 끝날 때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은 조금 개발을 좀 시켜가지고 정말로 잘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밉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1절을 보니까 밉부다 이 말이요. 밉부다를 잘못 해석하면 이쁘다, 뷰티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진실이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좀 들어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입장이에요. 다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뭘 갖춰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모하다라고 하는,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desire이에요. 정말로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이 열정이란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서 좀 표현을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 사실 가장 중요하느냐?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다. 정말로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과 욕심이 있지 않으면요, 아예 끼어들 수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할 때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연 욕심을 아예 버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욕심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에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뭐에 욕심을 부렸습니까? 재물에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권위나 지위나 이런 것들, 성공하는 것들, 이런 것에 욕심을 부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가 되는 이상, 내가 주님의 앞에서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려면 욕심을 향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에 욕심을 부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에 제발 욕심 좀 부려라라고,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꾸러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욕심 꾸러기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만큼 욕심 꾸러기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2등 절대 싫은 거예요. 정말 최고가 돼야 되겠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일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과 열망과 이런 갈급함,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욕심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팔복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욕심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것에도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든 뭐든 단 욕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 나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나는 뭐에서든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걸 모르는 사람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뭔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는다면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나는 아무리 봐도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지를 않으면요. 누가 말씀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섬기고 싶고 이것만 해서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 원하시는 영적 리더, 지도자는 뭐에 욕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른 것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것에 욕심 부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거룩한 욕심이고 거룩한 열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그거 먼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비록 방향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사실 죽이겠다라고 다메섹 도상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 바울의 열정은 누구를 향한 열정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다메섹 도상을 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열정, 저 열정의 방향만 바로 잡힐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가서 치시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쓰시기 진짜 불편합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는 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탈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욕해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향한,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너무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난로가 딱 있어. 밖에서, 창문 밖에서 딱 보니까 난로가 딱 있어. 그럼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옵니까? 와, 난로가 있으니까 진짜 따뜻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 생각 가운데 난로 앞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난로를 딱 손을 댔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코드가 빠져 있어, 꺼져 있어. 여러분들, 난로의 따뜻한 온기를 기대하고 온 사람의 그런 실망은 오히려 난로가 없었을 때의 실망보다 훨씬 커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순간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기대예요.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셨는데 손을 댔는데 하나도 안 따뜻해. 얼마나 실망스럽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 리더를 딱 세우시는 순간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냐? 뜨겁냐, 차갑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열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불태워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열정. 욕심을 좀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예요. 자,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그다음부터 뭘 얘기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은 뭐냐면 욕먹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먹는 사람. 이게 보면 이게 사실은요. 책망할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사실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비난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의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무엇이가 아무런 흠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책망을 받냐면요. 실수 한 번 했다고 야, 너 그러면 되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걸 인정 안 해. 그리고 실수할 거를 고치려고 생각도 안 해. 다시 말하면 듣지를 않는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실수했다고 책망받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실수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실수가 없이 흠이 없는 정결한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실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들을 줄 알고 고치려고 애쓸 줄 아는,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역자가 딱 되는 순간, 리더가 딱 되는 순간 도대체 듣지를 않아. 아무 얘기를 듣지를 않아.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하지만 실수하는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책망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울처럼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릎 꿇을 수 있으면요, 책망받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이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정결함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역자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한 서너 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맨날 부부랑 같이 맨날 싸우고 막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리더로서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기운 빠시는 게 뭐냐면,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말씀을 전하면, 저 뒤에서 사모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찬대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쯧쯧쯧 하고 있는 고개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앞에서 무슨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사모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목사님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로서 존경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먼저 존경을 받아라? 내 배우자에게 먼저 존경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숨어서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사생활이든 사람들 앞에서든 정직하게 좀 제대로 좀 살아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실한 남편,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절제. 이게 절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 혈기 한번 다스릴 줄 못하는 거, 이거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1년, 2년, 3년, 10년 아무리 공든 탑을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혈기 한번 딱 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려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나요?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거. 모세. 네, 모세.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절매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혈기, 마지막 순간에 그거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 혈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열매를 따는 순간 놓쳐버려요. 고생 아무리 해도 열매를 못 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이게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유함. 나 자신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사실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이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온유한 사람. 땅 주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열매를 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많은 영적인 열매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요. 과정을 통하여. 하지만 절대 마지막 순간에 따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러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못 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열매를 따는 사람, 추수꾼 되어지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다스려라? 나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중하며, 자, 신중하다 무슨 뜻이에요? 신중하다, 깊게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결단하지 말고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하는 사람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기도함으로 하는 게 어쩔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깊게 생각해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수를 줄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또 돌아와야 돼요.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리더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면 그래도 괜찮죠. 누가 따라와요? 리더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와. 근데 한참 달려간다. 여기가 아닌가벼. 돌아가자라고 한다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게 또 한두 번이죠. 한두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인 이런 분들은요, 기도할 줄 알고 신중하게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막 가자라고 산책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가 뭐냐?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는 뜻이요. 이게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옷을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게 단정하다는 뜻은요. 영어로 보면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respectable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 여러분,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 닮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야,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다라고 그 사람을 닮고 싶을 때 존경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을 만한 일들을 본받을 만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이에요.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왕 사는 김에 큰 집에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십시다. 와, 아멘이 하나도 없어. 역시 우리는 여러분 한 18평에 사는 게 나아요? 그래도 한 30몇 평, 40몇 평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집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왜 내게 큰 집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이 많은 곳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 많은 집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거실 큰 집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방이 많은 것으로 한 곳에는 내가 잠잘 때, 하나는 서재, 하나는 뭐 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어디 있을 데 없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어디 이상한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내가 대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마다 난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 많은데 하나님 허락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LA 가면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가면 그 집에 보면 그 집에 머물러 갔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딱 이름만 들어도 와 이런 목사님까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분들이 다 거쳐가셨어요. 이분은요. 너무 섬기고 싶은 거야. 주의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섬김의 은사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복들도 함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이 크면 뭐가 좋아요? 뭐 하기 좋아요? 구역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모셔다가 대접하고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코딱지만한 방, 정말로 한 4사람 들어가면 앉기도 정말로 힘들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여러분 내 가정, 내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큰 집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구역 식구들 다 모셔다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아멘. 큰 집 가져가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집 구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새로 샀는데 하면서 쫙 투어를 한번 딱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이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2가지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리고 2번째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쪽에 대한 것들이 이게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사역자들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소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고 지식도 많이 얻고 그리고 나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까지도 열심히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같은 경우 이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책을 읽는 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설교들을 가능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이라든지 지식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리더십이 되기 원한다라면 이게 비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안에도 가득 채울 수 있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즐기지 말라고 했어요? 즐기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한 잔 두 잔 그냥 대충 마셔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탁 머리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유럽은 물이 너무 더러워서 못 먹어요.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유럽은요, 일반적으로 다 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대신해서 술을 거의 다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수님은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에는 포도주가 음료예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되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절대로 사실 유럽 사람들은요. 맥주나 이런 것들이 음료처럼 마시기 때문에 이게 물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마실 줄 알아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러피언이나 미국 사람들 가운데 술을 막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의 술은 어떤 존재입니까? 취하기 위해 마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시면 취하면 어디까지 취해요? 내가 잃어버려요. 보통은 필름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일어났더니만 집이고요. 일어났더니만 가로수 옆이고요. 이런 상황까지를 마시는 게 우리 한국의 술 문화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도 술을 마셨어요. 근데 들어와서 딱 보니까 한국 민족은 술이 죄악인 거야. 그래서 이 민족은 술이 죄악이구나. 그래서 술을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들도 안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술 취해서 다니니까. 그래서 술을 이제 끊도록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술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하는 가운데 한 잔, 두 잔 마시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막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가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삼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험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녁마다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혜로워요? 아니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요. 와, 우리 목사님은 저녁에 소주를 한 잔씩 딱 마시고 자니까 참 건강하시고 때깔도 좋으시고 참 덕이 됐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는 본받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흠잡힐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덕이 안 될 만한 것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술 즐기지 말라.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타하지 말며 목사가 주먹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냥 맞아야 되는 게 목사예요. 싸워서 이긴들 절대 덕되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게 나아요. 그래서 리더십들은요, 이게 사실 절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한 대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이 구타는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피지컬하게 주먹이 나가고 때린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의미 속에서의 어떤 복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내가 한 대 때려주는 것 같이 말로 때릴 수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관용해야 된다. 관용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양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에 드렸던 그런 양인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나가는 순간 목사님, 그 목회자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상처 투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럴 때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기계처럼 말씀만을 증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강구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가능하면 자유할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부딪히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말로 중요한 싸움에 실패하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가 옆에서 다투려고 해요? 큰형 엘리압이 자꾸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왜 네가 교만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하여튼간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이 엘리압하고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소모해버리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고 왔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툼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볼 때 별로 이거는 안 좋다라고 하는 그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걸 잃어버려요.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다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한돈 안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세상과 함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물질 사랑하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투표하고 이런 거 보면요, 결국은 저 밑까지 들어가 보면 뭐가 연관되어 있느냐? 물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설교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영적 리더십인데 그 다음에 집사들에 대한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영적인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뭘 먼저 잘 다스려라? 너희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네 가정도 잘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경영의 대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하면 돼요. 똑똑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고요. 경제와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런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경영의 대상인 회사가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고 양육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가정이 잘 다스리잖아요. 회사는 그거 없어도 돼요. 경영하기에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가정은 이게 필요해요. 사실 이게 어디에 와서 필요하느냐? 교회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맡길만 하느냐 맡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으로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잘 다스려라?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라. 근데 많은 영적 리더십들이 이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향한 기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을 신경 쓰다 보면 뭐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 이게 양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에 전념을 하다 보면 가정이 망가져. 결국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패가 달려있는데 여기를 신경을 전혀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혼 아닌 이혼처럼의 어떤 모습처럼 아예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집안들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지 크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갑자기 믿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리더십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님이나 이런 이제 직분을 이제 주어질 때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지 몇 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하면요 기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뭘 받아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착한 아버지야. 참 착한 집사님이고 착한 목사님이고 그러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까지도 선한 증거를 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이든 밖에서든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적 리더십들,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집사예요. 근데 교회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정중하고 일구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여라. 이것도 영어로 이제 리스펙터블이에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일구이연 무슨 뜻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여기선 이 말 해놓고선 나중에 지내니까 아우 난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아까 시면은 즐기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직책이 약간 낮아서 그런지 조금 이제 유순해집니다. 인박히지 말라. 인박히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냥 갑시다. 그게 더 은혜로우니까. 자,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건 돈 욕심입니다. 잘못된 거. 그런 거 탐하지 말고. 자, 깨끗한 양심. 일단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집사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인 양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된 온전한 관계, 깨끗하고 건강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 자, 그냥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작은 일을 맡겨보면요. 그 일을 얼마만큼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하느냐, 믿을 만하냐라고 하는 걸 보고 세워도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시켜봤더니 하여튼간 믿을 만하지 않아. 하여튼간 어디 갔으면 없어.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해. 이상한 짓만 해. 그러면 이제 못 맡긴다는 거.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일을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테스트 해봐라. 자,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게 없으면 잘 감당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왜 여자가 나올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는 남자 집사고 밑에는 여자 집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왔느냐? His wife예요. 다시 말하면 집사가 되려면 누구도 온전해야 돼요. 자기 와이프도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특히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자기 와이프를 이제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와 같이 정숙해라. 이거 정숙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숙하다. 이것도 리스펙트. 존경할 만해야 돼요. 딱 봐서 그 집사님 와이프는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자들의 치명적인 이게 독약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자들이만 만나면 뭐 해요? 셋만 만나면 뭐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가지가 깨져요? 하여튼간 뭐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간 만났다 하면 누구 욕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와이프 되시는 분들, 이거 안 돼요. 만났다 하면 누구 흉보고 욕하고 하는 거, 모함하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집안 살림을 하잖아요. 이게 사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절제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선택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 눈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매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선택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무엇과 무엇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믿음은 내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자, 절제가 사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육이 원하는 게 많아. 육신은 이게 막 하고 싶어요. 이걸 막 사고 싶고요. 이걸 막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걸 끊을 줄 아는 능력,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을 선교를 갔는데 유능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나오고 이 사람은 3개 국어를 완전하게 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똑똑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는 다음에 뭐 하고 싶습니까? 자기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목표는 7개 국어를 하는 게 목표래요. 그 순간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게 뭐 하는 사람인가? 3개 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7개 국어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냥 공부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뭘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공부해서 이번엔 4개, 이번엔 5개, 이번엔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떻게 보면 나쁜 것에 욕심 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한데 쓸모없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더 이상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공부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3, 40 정도 됐으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40, 50 다 됐는데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유학 가야 되겠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날이 얼마만큼인데 정말로 피땀 흘려서 열정 쏟아가지고 사역할 날만 계산해서 10년도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물론 제가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더 섬기십시오. 그 시간들을. 이것도 절제예요, 절제.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뭐 하게요? 공부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3, 40대 정도만 돼도 모르는데 너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스스로 막 끌려가는 이것을 끊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선택할 줄 아는 그게 셀프 컨트롤, 그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능력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 믿을만하다. 자, 믿을만한 사람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충성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뭘 일을 시키면 말을 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충성 아예 시작도 못해요. 순종이 가장 먼저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다 돼서 계산되어서 이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이에요.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못 따는 거예요. 이거 해서 찝쩍거리고 저거 해서 이거 절대 열매 못 땁니다. 꾸준히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끝까지 마치기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짜 친구는요, 결혼식을 해보면 알아요. 장례식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진짜 친구는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리가 다 되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부조가 아니죠. 축의금, 큰일 날 뻔했네. 축의금 한 번 내고 밥 한 번 먹고 나중에 보자 가는 사람은요, 이건 친구라고 하기 애매한 거예요. 진짜 충성된 사람은 마지막 마무리까지를 끝까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이런 사람 찾아요. 회사에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 돈 벌기 원하는 것으로도 충성을 보는데 영혼을,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가정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다. 집사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이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이거 영어를 보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도 그의 삶을 통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은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그 곰이나 사자들이 달려들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담력이 골리앗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담력, 이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베이비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받고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그냥 뭐라고 하면 그러고. 여러분 일할 본 사람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우에는 어느 때 생기는지 아세요? 전우에는 전투를 해본 사람들만이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전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같이 모아놓으면요 뭐만 생기는지 알아요? 고참이 쫄병 괴롭히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지키는 그런 부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위에 따라서 갈군다 그러죠. 굉장히 하급자들이 괴롭습니다.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맨날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투를 해본 사람은요 진짜 병장이든 이병이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끈끈한 그런 관계들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가 함께 일을 해보고 그것을 인해 부딪히고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 안에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구하러 갔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맨날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날을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지체 장애아들 있잖아요. 우리 하전님 계시는데 한번 섬기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좀 힘도 들어보고 맨날 즐겁게 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탁구만 칠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때 전우회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 정하면 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좀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들이 있어요. 안 돼요. 가가지고 한번 섬겨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 내가 속히 내게 가고 싶다. 사실 이런 편지 쓰는 것보다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 급해서라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급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가 디모데전서를 주신 이유가 우리 교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을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거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세상에 믿음 받으셨다.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딱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중심으로 믿고 붙들어야 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리더십들과 일꾼들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요, 은사나 재주나 재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주가 인격을 앞서가면 재앙이 됩니다. 재주는 많은데 인격이 받침이 안 되면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울 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